천시 불심이요 법시 불언민예 치지 인심이면 견성 성불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너가로 법안노 거량 제26회 이것은 몇 번째 법계인가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한편의 법거량을 통하여 열에 숨어있는 현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영관스님이 불자를 세우여 화응영을 강의하는 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은 몇 번째 법계인가? 강사가 꽁꽁 앓는데 영관스님께 말씀하셨다. 생각해서 이하면 귀신의 굴에서 살 공이나 하는 것이 햇빛 아래 외로운 등불이 과연 비틀리는군. 스님은 이를 들려주시면서 대신 손뼉을 3번 쳤다. 자, 오늘의 법안선서의 법거량 대상은 영관스님이시다. 지난번 보살 때 영관스님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므로 오늘 선문답에 등장하는 황영 입법계품을 먼저 좀 알아보고 본 법거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영 입법계품. 황영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에 곧 21일 동안 사유하신 내용을 서술한 최고의 경전이라고 전해옵니다. 법화방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 도랑에 앉아 나무를 관하고 또 거닐면서 37일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을 사유해야 했다. 내가 얻은 지혜는 미묘하고 최상이며 제일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육건이 우난하여 즐거움에 애상하고 어리석음에 눈이 멀어서니 이와 같은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을까라고 사유하였다. 지혜는 미묘하고 최상이며 제일이더라고 말씀하시는 부처님이 깨달아서 내용으로 14일 동안 사유하시고, 그러나 중생들
이알은 39품 60건 36,000 개송이다. 중생제도의 방편을 7일 동안 사유하신 량이라고 하다. 이 사유를 37 사유라고 하며 이를 제설한 것이 대강강불 황경이다. 이 객은 60건 본과 80건 본이다. 60건 전체 34분 60건 36,000 개송이다. 80건 전체 39분 80건 45,000 개송 587,260 한장이다. 불교는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을 연기로서 설합니다. 소성은 오온의 법으로서 개체 연기를 중심으로 설하고, 대성은 연기법을 상대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설합니다. 환경은 연기를 시공으로 무한하게 확대한 해석으로 법계 연기를 설한다. 그 요지는 일척일체 다재기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교법의 거물은 만법을 관찰하여 일심으로 밝힌 것이며, 이치는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안락 중생 위로 보리를 구하는 상구보리 보살도의 인가를 설하였다. 80건본의 마지막 제39번 입법계 품이며 중생의 안락을 위해 보살의 행원을 설한 법이다. 이 품을 당나라 반야 삼장이 법본서로 번역하여 40건으로 편집하고, 이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이라고 이름하였다.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가는 보현보살의 행원을 설한 품이라는 뜻이다. 이 품을 40건본 황경이라고 부르니 하나의 독립된 경전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보현 행운품의 내용은 선대동자가 지혜의 화신이 문수 보살로부터 법문을 듣고 나서 남방으로 구법의 길을 떠나 53 선지식을 천리로 뵙고 마지막에 행운을 하시니 보현 보살을 만난다. 그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10대 행운을 설하였다. 보현보살의 10대 행운은 정토 발언으로 맺는다. 이로써 대강강구 환경의 회상의 막을 내립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하신 경전의 마지막 장에서 정토 발언을 3번이나 거듭 설하였다. 이유가 무엇인가? 아미타불은 법계신이니 그 국토에 대한 것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염불은 저 실상에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경전이라고 부르는 환경의 마지막 장에서 일체 중심이 아미타불의 국토에 대인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인류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것을 명료하게 밝힌 것이다. 보현의 행운은 중생의 안락국토에 태어나기를 발현하였으니 대강강불 환경의 매점은 중생에게 염불을 권한 것입니다. 화엄교의 법계연기 화엄교학은 사법계를 설합니다. 사법계란 천차만별한 현상을 말한다. 이 법계란 일체 현상은 본성이 진여로서 동일함을 말한다. 이사무의 법계란
진예는 연을 따라 현상을 나타내고 현상은 진예를 안고 있으니 본성과 현상은 서로 장애되지 않고 융합함을 말합니다. 이사가 융합한 청정한 공덕의 모습이 곧 실상이다. 사사무의 법계가는 이사가 원용한 형상들이 서로 장애되지 않고 법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과 관계하여 일체의 법을 이루고 일체의 법을 서서 하나의 법을 일으킨다. 하나는 일체와 관계되고 일체는 하나의 중심에 보습된다. 법계 연기는 영광과 정법의 두 방편으로 전개됩니다. 해토는 영법의 연기니 진여의 힘이 없고 무명의 함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토는 정법의 연기니 무명의 힘이 없고 진여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적일체 다적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하나의 원인이 일체 현상을 일으키고 모든 일은 하나의 원인과 관계하여 일어나니 한 점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를 머금고 있다. 마음으로 인하여 일체법이 생기고 모든 현상은 마음이 연기한 모습이니 하나의 마음은 일체 경계를 안고 있다. 발심은 안락중생 상구보리를 실천하는 무량한 공덕을 전해 정토를 개표하니 초발심은 무상보리의 열매를 안고 있다. 아미타불의 법신, 보신, 화신을 정덕하고 모든 부처의 공덕은 아미타불과 같으니 아미타불은 시방에서 불사를 영하신다. 영계의 다양한에서 불교는 영계의 법에 의해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을 쓰라는데 교법마다 그 해석이 다양하다. 소선교는 12연기, 법상교는 아리아 연기, 파상교는 연기적 공석, 대성은 진여 연기, 정토, 화엄교는 법계 연기를 쓰란다. 이는 부타들이 세계관의 창의적 발전적으로 해석하는 불교의 팽창을 의미한다. 일심정토의 세계관은 가장 발전한 연기가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좀 더 해석한다면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의 관계에 대해서 현대과학이 주장한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년이라고 합니다. 지구 자체 및 자연과 일체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 불교는 만물의 근원은 진예라고 합니다. 진실하여 헛되지 않고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예는 다른 이름이 많으니 여여 법계 실상, 법성 법신, 열애장 불석, 자재 자성 심체 등이다. 진예란 불생불멸인 진예는 진공묘연이 무량한 공덕이 있어 신령하게 하는 신의 능력이다. 진예는 신묘한 정기다. 정기는 만물의 근원이 입자, 정과 파동을 뜻하기도 한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진예는 여전히 연기하고 공덕이 무량한 광명의 바다를 이룬다. 인간이 수행하여 세계는 진여의 바다임을 깨달아 진여의 몸이 구비된 법신이라고 부른다. 십시보살의 만행이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무동지, 신해지, 법원지 등을 닦아 세계가 광명의 바다임을 증명하고 보신이라고 이름한다. 석가모니불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빌어 세계는 진여의 바다요 광명의 바다임을 깨닫도록 장엄하여 보인 세계가고 정토이다. 정토는 지혜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 무량수경은 정경치가 감독하고 수행할 수 있는 세계를 48대원으로 장하고 보인 것이다. 정경치는 십시보살 이제의 보살이다. 법신과 보신을 조금 보고 경계를 화신으로 관찰한다라고 하시. 하는 부분에서 보현 행원품과 일법계 부분에 대한 학술적 기초, 일법계간의 근본 뜻을 알아야 이 법계량에 대한 근본 뜻을 알게 될 것이라 사료되어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법계량을 통하여 이 안에 드러난 현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광 스님이 불전을 세우며 화엄경을 강의하는 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은 몇 번째 법계인가라고 물었다. 자, 여기에서 영광 스님이 화엄경을 강의하는 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불전을 세우며 이것은 몇 번째 법계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위에서 이 법계에서 부처님의 설법은 모든 것은 영기법을 주축으로 최상용의 최대 상대 용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를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경전에서 통하여 경전 중심의 법상종, 하엄종, 열반종, 반야종 등 수많은 경전을 중심으로 불교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심적 사상이 바로 법상종인 상을 제일 중시하였습니다. 그 상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어느 문자와 형상을 중심으로 형상적 불교, 의식과 행위불교와 불상과 불화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일반 부처님의 말씀인 불언으로 보편화되고 불교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유입되어 신라시대에도 불상과 불화 그리고 타파신앙으로 유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민이 마음법은 이심 전심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역대조사들에 의하여 전해지 왔으므로 밀교화되었으므로 일반 불자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대중화되었던 것이 아니며 부처가 되고자 가는 수행자들에게만 선불교라는 이름으로 소성과 제자 사이에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져 왔으니 이것이 선불교이며 밀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심불언이요 선시불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한거불교는 성도 아니요 불언도 아닌 진리를 찾아가는 자기적 종교가 아니라 부처는 신이요 우리들 사람들은 전부 중생이라는 일분법적 종교관으로 스님은 신과 중생의 교교 역할을 하는 메신저적 신앙으로 되어 있으니 선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고요하고 정멸을 숭상하고 중생은 물질적 사고와 물질 문명에 젖어 있으니 그 간격은 극과 그 양면으로 나누어져서 어느 것이 불교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종교인지 상대성으로 분리되어 불교가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벗어난 생각의 세계와 망상과 공상과 괴상에 빠져 허망하고 무상하고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것이 자금의 한국 불교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로 또한 허무맹랑한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진실예상한 진여의 세계를 비추어 설한 것이라는 것임을 알아차려 진리인 중도정계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바라쳐 지금 여기에 펼쳐진 진실예상한 본지풍광이 다 있는 그대로는 진실예상한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차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뿐임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진일이며 진여이며 진실예상한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교가 형교가 선불교와 형이불교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불의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중도 정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둘이하여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차린다면 이것이 그대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영란 스님이 불자를 세우며 환경을 강의하는 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은 몇 번째 법계인가라고 물었다라는 것은 그럼 법계관에서 살펴보자. 지금 여기 영란 스님이 불자를 세운 것을 물질이 움직이는 것이니 법계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번째 법계인가라고 하신 것은 법계관으로 보고 이 법계의 이치로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사는 황경을 설한다면서 그 황경의 겉못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불자라는 하나의 물건은 색입니다. 이 색이 움직인 것은 법계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이치 그 근본 뜻을 물은 것이 이 법계관입니다. 그러면 색과 이치인공이 하나임을 안다면 이사무의 법계관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색은 공이 다르지 않고 걸림이 없다는 것을 해통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즉 색과 공, 불자와 뜻의 양면으로 보아서 어디에도 걸림없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이것이 몇 번째냐고 물으면 바로 이사무의 법계관입니다 라고 한 방을 날렸으면 영광 스님도 꼼짝을 못하는 것인데 여기서 신의 행위라 종교는 진리를 믿는 것이 종교이며 그 가르침을 따라 깨달아야 하는 것이며 깨달았으면 보현행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깨달아 행한다. 이것이 바른 종교인 것입니다. 강사가 꽁꽁 앓는데 영관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서 이해하면 귀신의 굴에서 살궁이나 하는 것이 햇빛 아래 외로운 등불이 과에 빛을 일용운이라고 영관 스님이 말씀하신다. 강사가 꽁꽁 앓는데라는 표현은 이와 사의 관계는 그대로 하나입니다. 물질은 그대로 그 성품을 나타내게 뜻이 바로 이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바로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자기의 생각과 이론과 법칙과 도리를 설명하려니 다 혼침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사님은 생각해서 이해하면이라고 하신 말씀은 비추어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머리고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수 없는 가설이 작용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딱 들어맞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사님은 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귀신굴에서 살궁이를 하는 것이라고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의 무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 분비를 하여 그 물질의 본래 성분과 이치를 다 생각하며 스스로 얽혀 그 물에 걸린 셋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햇빛 아래 외로운 덩불이 과연 빛을 잃는 분이라고 하신 것은 덩불은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빛을 내지만 빛이 더 큰 빛이 태양 같은 빛이 비추이면 덩불은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그 외로운 덩불이 빛을 잃고 만드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치나 논리적으로 알아서는 해오이며 이해이며 하루말이 견문각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직설적으로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며 바르게 하는 중도 정연임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선문답을 과연시켜 비추해본 법안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은 이를 들려주시며 대신 손뼉을 3번 쳤습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여기서 법안선사가 왜 손뼉을 3번 쳤을까요? 앞에 선문답에서 거론한 것이 바로 환경의 법계관입니다. 영간스님이 불철을 세운 것은 사법계관이라면 그 뜻을 물은 것은 이 법계관입니다. 이것을 물은 것을 다시 대답을 하려면 이사무예법계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법계관을 표현하려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면 이와 사가 다 표현되지만 지금 법안선사가 손뼉을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뼉을 3번이나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로 이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무예 법계가는 것입니다. 성우리는 내주소서. 따라 감사합니다.